예, 그렇다면 나에게 강대국은 무엇일까요? 예,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오늘 내 삶으로 가져오는 핵심 질문입니다. 예, 에스겔서에서 강대국은 무엇이에요? 예,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즉각적인 안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붙든 그것이 결국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예, 오늘 내 삶에서 강대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강대국은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이에요. 예, 돈이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통장 잔고가 많으면 평안하고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예, 그 순간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돈이 평안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강대국입니다. 예, 사람이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있어야 안심되고,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시스템과 계획이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맞아야 안심되고 예상 밖 일이 생기면 믿음이 무너진다면,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보다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 경험과 능력이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또 나는 해봤다, 나는 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예, 이것이 조용히 하나님 자리를, 예,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 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들던 강대국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지점까지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지식이 아니라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예, 이제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이 모든 단계는요, 예, 이제는 세상을 더 이상 붙잡진 않죠. 예, 그러나, 예, 종교 안으로 들어와서, 예, 우리가 마지막 부분, 내 경험과 능력이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해봤다,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 예, 이것이, 예, 내 경험과 능력이요, 예,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을 다 무너뜨리시죠. 예, 십자가 대속이 실체가 되는 순간, 예, 십자가를 많이 들어도 내가 아직 다른 힘을 붙들고 있다면 십자가는 정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방법도 안 될 때, 예, 그때 비로소, 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 밖의 일, 예,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사방이 다 막혀버릴 때, 예, 그때야 비로소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 이것이요, 여러분, 생존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 그 순간 십자가는요, 교리가 아니라 생존의 실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쭤야 합니까? 지금 내가 잃으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 내가 지금 당장 잃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강대국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대국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강대국을 한 번에 제거하지 않으시고 흔들며 기다리실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왜 바로 다 끝장내지 않으시냐고. 예, 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반복해서 흔드시고 다시 드러내시고 또 기다리실까요? 예,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은 파괴보다 돌아옴을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에스겔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죠. 심판 이전에 항상 먼저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예, 즉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즉시 제거하기보다 그것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흔들림은 어떻습니까? 드러냄이에요. 드러냄. 예, 사람은 평안할 때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요, 드러납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드러나요. 관계가 흔들리면 누구를 찾는지 드러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요, 어디로 가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예,
이 징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신다라는 그 말 이전에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거.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세요. 네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내 자신이 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제로 빼앗기보다 자발적으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원함으로. 에스겔서 39장에서 하나님은요, 무기를 직접 없애지 않으세요. 백성이 직접 태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빼앗는 관계보다 깨닫고 내려놓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역시 십자가도 같은 방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실패와 지연과 흔들림과 답답함과 이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강제로 강압적으로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자기 힘이 무너질 때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거, 강제적인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이것으로는 결코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실체가 되는 자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을 남겨두죠. 쉽게 설명하면 99%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1%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1%는 내가 좀 버텨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1%는 내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리에서 비로소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때 십자가는 교리에서 실제가 되고 지식에서 생명이 되고 설명에서 의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던 것을 즉시 빼앗지 않으세요. 흔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대국을 흔드시지만, 내 안에 강대국을 흔드시지만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붙들고 있는 깊이가 다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의지 구조를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적이어도 내면 깊은 곳에 오래된 의지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 스스로 안전하려는 습관. 이것은 하루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흔드십니다. 오래 흔드심은 버리심이 아니라 정밀한 다루심이에요. 에스겔서 39장에서도 하나님은 즉시 끝내지 않으시고 7년 동안 무기 태우는 일을 하게 하시고 7개월 동안 매장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흔적까지 정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을, 우리의 내부를 깊이 만지시고 깊이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무너지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빨리 건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한 사건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더 끌면 더 굳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빨리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멈춤, 예상 밖의 끊김, 빠른 무너짐. 하지만 이것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긴급 개입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시죠. 사람은요, 비교를 해요. 왜 나는 오래 걸리나? 저 사람은 왜 빨리 회복되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즉,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도 개인마다 다 다르게 실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실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광야 끝에 비로소 십자가가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이것은요, 겉보기에 그럴싸해요. 그러나 핵심,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예, 그들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예,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강대국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기 역사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실제 일어나는 일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 내면의 강대국은 무엇인지 영혼의 직결이 되는 이 자리까지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기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대속이 실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수학 공식처럼 같은 방식으로 흔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을 결국 같은 자리로 이끄세요. 예, 하나님만 남는 자리,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예,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예, 자라온 나라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예, 너무나 예, 다 다릅니다. 이것이. 그런데 수학 공식처럼 예, 이것을 만들면 복음은요 희석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 중심 내용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모든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만 남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십자가가 실체가 되는 자리이고 그것이 예, 지식이 생명이 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많은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핵심, 중심 내용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자리예요. 예, 내 의가 끝나는 자리예요. 내 의가 완전히 예, 이제는 소멸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만 딱 예, 안 하고 다른 모든 것을 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예, 속이는 자예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자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모든 나머지 종교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는 속는 것이 내가 그 종교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 나는 이미 되었고, 나는 이미 뭐,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미 조금도 의심을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실전에 들어가서 보면,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인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예,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예,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이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예,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어떠냐면 예, 모든 넘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넘어진 이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이 받은 자들은요, 예,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지만, 예, 회개로 들어갑니다. 회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핵심 증거는요,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넘어지는데 우리는 유계장막을 벗는 날까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넘어진 이후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의 자리로 안 돌아와, 결국은.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 모진 자연재해며 그 모진 어려움이며 그 불과 같은 그 환난이며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넘어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안 넘어져. 성령 받으면 안 넘어져.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오는지, 회개의 자리로 오는지, 회개로 나오게 되는지,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특징. 그런데 어때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토막 쳐서 보면 안 되고, 큰 그림을 볼 때,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는 것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큰 그림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내 안에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흔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결국 같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만 남는 자리,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결국 이 같은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종류가 다른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무지막지로 흔들리는 사람들, 내 삶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강대국을 붙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강대국을 붙들면 또 지연됩니다. 또 지연돼요. 하나님 더 이상 흔들지 않으셔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팔 안 아프시게 빨리 그것을 이제 놔야 되는데, 또 붙잡는 것이에요. 또. 그러니 어때요? 또 흔드셔야 돼.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고 또 내가 내려지고 버려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끝까지 이 하나를 남겨두셨다가 결국 그것을 건드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질자질한 것은요, 계속 건드시면서 그것을 이제는 놓는 훈련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끝까지 남겨두셨다가 결국 그것을 건드리세요. 되게 그 마지막 하나는 내가 가장 깊이 붙들고 있던 것이에요. 이 마지막 하나는요, 진짜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겉으로는요, 여러 가지를 붙들고 살아도 마음 중심에는요,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 자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꿈,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겉의 것들은 어느 정도 내려놓았을 수 있어도 이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쉽게 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종 앞부분은 건드리시되 핵심은 마지막에 만지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키신 후에 건드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멋을
근육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건드리시지, 처음부터 초토화시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핵심을 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먼저 작은 흔들림을 통해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이 흔들리면 사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은 상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버틸 수 있을 만큼 준비시키신 후에, 그러니까 머슬, 근육이 붙을 만큼 어느 정도 붙은 후에 이 핵심 기지를 이제는 다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흔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만 남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군사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끝난 자리까지 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즉 마지막 하나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로 실제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지막 하나가 무너질 때 실체가 됩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오래 들어도 마지막 자기 의가 남아 있으면요, 여전히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계속 내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조금은 이거만이라도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무너지면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이제 실체가 됩니다. 그 순간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라 숨, 호흡이 되고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의 땅에서 다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겉 행위는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면서 이 삶 자체가 행하는 삶이잖아요.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 전체 다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 마음의 땅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종결될 때 드러나는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결정된 것들이 밖의 삶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속이 안 된 거는 결국 교리인 거죠. 교리, 지식. 그러나 이 속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요,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이제는 전도지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너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이것은 지금 어때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나 내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 엄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우리 아빠.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 근데 그 하나님 밖에 모르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내 의지가 다 끝나는 것이요, 다.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열심히 막 충성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내 속이 끝나면요, 다 자연적으로, 따라 끌려 나오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내면, 마음의 땅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이 안 된 사람이 계속 삶의 형태를 종교 생활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 복음 밖의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자. 내 내면에는 강대국, 내 안에 강대국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것을 싹 감추고 이제는 밖의 것들로 다 포장하고 사는 거. 이것이 지금 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이 하는 말 족족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법에서 생각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여정, 이 영혼 몸의 구속, 복음, 이 복음이 아닌 엉뚱한 말을 하는 거, 다른 말을 하는 거,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전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무엇과 이제는 바뀌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과 바뀌는 자리예요. 우리는 종종 왜 이것까지 건드리십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내놓으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셔서 이 앞에 것들을 다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것들은 열심히 훈련받고 마지막에 딱 숨겨놓은 이것만 안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드시는 이 마지막에 건드시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왕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를 건드리실 때는요, 우리를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가 없음을 알게 하려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마지막까지 만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붙들던 마지막 손가락까지 펴게 하십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은혜인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주신 이후에, 성령을 주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게 하신 이후에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구원 탈락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는 구원 이후에 또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 그리고 상급, 그리고 면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단순하게 그것만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산다. 아유,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위험하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끝에 가서 이제 알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어린 아기일 수 있어요. 영의 구원을 받은.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닐 수도. 왜냐, 구원을 받은, 영의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혼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버리고 적게 버리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삶을 흔드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 그 자리에 남게 하시는데 의지를 다 끊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은요,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내용에서 나오죠. 내가 이 침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왜?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에 다 문제라는 것이 의. 그런데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의 주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결코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예,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따라가 보니까, 예, 십자가에 도착을 하는 것 뿐이에요. 예,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곳이 십자가 그 죽음 앞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예, 결국 이제 내 의가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지고 끝나고, 예,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 자리에 하나님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거기서 완성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예, 무너지는 것까지 함께 붙드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 사람은 종종 자신을 지키는 줄 알고 끝까지 붙듭니다. 예, 자기 방식, 자기 계산, 자기 해석, 자기 타이밍.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붙들고 있는 그것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도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마구 흔들리고 있는데 놓지를 않습니다. 예, 자기 방식을 놓지 않고, 자기 계산을 놓지 않고, 자기 해석을 놓지 않아요. 자기 타이밍을 놓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때요? 예, 내 경험, 내 방식을 계속, 예, 따라다니죠. 예,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계산을 하고, 예, 해석을 자꾸 하고, 그리고 막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예, 이것을 안 놓는다는 것이요. 끝까지. 예. 붙들고 있는 그것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도 놓지를 않는 것이에요. 무엇을 안 놓고 있다고요? 자기 방식, 자기 계산, 자기 입의 말, 자기 해석, 예, 자기 타이밍. 이걸 안 놔요. 예, 그래서, 예, 마치 무너지는 벽을 붙잡고 같이 넘어지는 형국이라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벽을 붙잡고 같이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실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붙든 대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안 흔들릴 텐데,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붙든 대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내가. 예,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내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일 수도 있고, 나는 이거를 붙들고 있는데 막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때 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무너지는 벽을 붙잡고 같이 넘어지는 격이라는 것이죠. 예. 먼저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 손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가 아니에요. 예,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상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 포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이 사람들은요, 예,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신앙이요, 굉장히 우울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 보여요. 예, 기쁨도 없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포기 상태.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우울하고, 예, 그런 어떤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먼저 내려놓는 사람은요, 하나님 손으로 옮겨가는데,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포자기가 아니라 대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즉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에서 이스라엘은 무기를 태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걸 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예, 주체자 되신다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 죽이십니다. 예, 다 패배시키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적군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종교는 무엇입니까? 다 내가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해서 다 내가 죽여야 되고, 예, 뭐 해갖고 내가 죽여야 되고, 금식해서 내가 죽여야 되고, 다 내가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어때요? 예, 전쟁의 예,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초토화시키시고 패배시키시고 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자녀 처리, 죽어 있는 시체, 내가 허망하게 들고 있는 이 무기들, 이것들만 내려놓고 이것들만 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본 자, 목도한 자, 목격한 자, 그 자들이 이제는 그 후에 할 일은요. 아유, 내 손에 들어있는 무기 아무 의미가 없네. 내려놓자.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막 널브러져 있는 저 시체들. 예, 이제는 그냥 묻기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묻으면 되는 것이에요. 묻으면. 이게 성경에서 정결이라고 하시는데 신약에 와서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번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예,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 무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그것이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금식이나 헌금이나 아니면은 선교나 아니면은 뭐 말씀 뭐 공부나 아니면 무슨 훈련이나 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예, 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어때요? 그걸로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죠. 예,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겨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기셨다니까요, 그분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예, 대속. 예, 그 대속이 실체가 됐을 때, 나에게, 예, 실체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손에 무기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 쓸데가 없네,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십자가 대속 이외에 내가 자꾸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 현 시대의 간증도 그렇고 뭐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아니면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어쩌면 십자가 대속을 가리우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증은.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 어떻습니까?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간증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너는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십자가 대속을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방언기도 몇 시간, 뭐 하는 방법,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사주의, 예, 이쪽으로 굉장히 그것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예, 십자가 대속을 너무나 많이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무기는 예, 어때요? 에스겔서 38장,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네, 쓸데가 없네. 결국 그 자리에 남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본 것처럼 사랑만 남는 것이에요. 예, 다 손에 있는 무기들을 이제 내려놓고, 예,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하고, 사랑만 남는 것이요.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십자가, 사랑.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 이 내용에서도 깨닫는 거, 예, 태우는 사람은, 예, 무기를 이제는 내려놓고, 예,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예, 다 이제는 묻고, 태우는 사람은, 무기를 태우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 평안을 얻습니다. 예,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 평안은 상황이 끝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끝나면 평안할 것이다. 예, 하지만 성경은요, 반대로 보여줍니다. 평안은 문제 종료보다 먼저 옵니다. 언제 옵니까? 의지가 바뀔 때 옵니다. 즉, 상황은 아직 남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옮겨지면요,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예. 그러니까 예전에 남편, 예전에 아내, 예전에 자식들, 그리고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바뀐 것이요, 내가.
내 안이 바뀐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예, 사람들은 다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바뀐 것이에요. 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의지가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뀐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때요? 상황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가난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그러나 내 안이 어때요? 예, 세상 것으로 빼앗길 수 없는 평강, 평안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요, 결국 둘로 나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예, 십자가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예, 끝까지 자기 것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은혜를 알아도 실제로는 자기 힘을 남깁니다. 예, 자기 힘을 놓칠 못해요. 예, 그러나 먼저 내려놓는 사람은 어때요? 은혜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예, 그래서 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것이에요. 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빼앗지 않으세요. 먼저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드러내시고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인지할 때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이제 내게 맡기라고. 이제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그때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흔들림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예, 먼저 내리고 먼저 맡기면 어떻습니까? 예, 같은 상황 속에서도 깊은 평안이 옵니다. 예,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내 의지, 내 힘을 붙드는 사람은 상황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먼저 내려놓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 평안은, 예, 그냥 있다 없다 하는 거짓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밖의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서, 예, 뭐 폭풍이 불든 태풍이 불든 초토화가 되든 내 안의 평안이요, 유지됩니다. 예, 여러분은요, 지금 무너지는 벽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무너지는 벽 때문에, 예, 내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께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상황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의지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 이제는 내리고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 이 지금 시즌으로, 예, 옮기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예,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 손을 비우게 하십니다. 예, 비워진 손으로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붙들던 것이 끝날 때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드시는 것,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짓 안전 장치를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강대국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예, 복음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 완전하게 처음도 중간도 끝까지 보증되셔서 이끄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되돌려지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 것들을 내가 지금 입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거짓 것들을 세상에서 배워서 내 지식에 담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거짓 것들로 내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을 살리시고 혼의 영역을 가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벗기시고 이 벗기는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건 너가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던 너가 아니야. 계속 벗기시는 것이에요. 뭘 벗기시는 것이에요? 자기 힘. 내 힘, 이 힘을 벗기시고 끝나는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은혜가, 내가 입에 달고 사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처음도 은혜, 중간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십자가 사랑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마지막으로 절대로 내가 놓지 않고 있는 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이것을 건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한테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혀오고 죽을 것 같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도 나오지 않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저 세상이 다 포기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그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끝까지 손을 펴지 않았던 내 마지막, 내 안에 강대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다시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어 행할지라. 여러분, 37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큰 군대,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어디에요?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12절 말씀이죠.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먼저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 무덤에 묻힌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보시라는 것이에요. 3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37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8장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38장. 그러니까 앞부분은 무엇입니까? 먼저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을 살리고, 근데 그 살린 영은 무엇이에요? 이제 네 속에 두겠다. 이 속은 다 무엇입니까? 내면, 내적 성전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내주 성령. 그리고 어때요? 37장, 38장으로 넘어와서 이 전쟁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을 받아야 이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혼의 전쟁이잖아요. 혼. 영, 혼, 몸. 영을 받고 혼의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이 혼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서 내 의지는 무엇이에요?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는 거, 그리고 묻는 거, 시체들을. 이제는 덮는 거, 묻어버리는 거, 내 육을, 발견된 내 육을 다 묻어버리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행함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앞에 영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서 이 행함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의 영역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오히려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완성시킨 승리하신 이 전쟁에서 내가 이제는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이제는
묻는 것이에요. 매장하는 거. 예, 그 다음에 40장부터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에스겔 성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은 천년 왕국에서 세워질 성전이라고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예, 천년 왕국. 예, 계시록 20장과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천년 왕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천년 왕국에서 세워지는 성전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볼 때 바로 내적 성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쭉 연결해서 읽어 나가다가 47장에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3절, 4절, 5절을 보면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큼 물이 찬다. 예,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예, 그리고 8절, 9절,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어부가 나옵니다. 어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어부는 무엇입니까? 예,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어부는, 예,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예, 10절에, 47장 10절에 보면은, 예, 어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예, 그물 치는 곳, 그리고 각종 고기의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 짐벌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소금이 나오고 예, 또 12절에 보면은 예, 열매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예, 여기서 10절에 각종 물고기, 예,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예, 여기서 이 내용이 어디와 또 연결이 됩니까? 예, 천국 복음에서 나와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쭉 보면요. 4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 지금 에스겔서 47장 10절, 9절, 10절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죠. 예, 결국 에스겔서 47장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예, 그 임재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 헤엄칠 만큼 이 성령 충만, 오버플로.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십자가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사랑 충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발목, 예, 십자가 사랑을 이 발목 수준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 무릎, 예, 허리, 이제는 헤엄칠 만큼 예, 완전히 나에게 덮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 예,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부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 사람을 낚는 어부.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이죠. 마지막 절 보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의미는 새 예루살렘 이름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예, 신부라고도 말하고 몸성전이라고도 말을 하죠. 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과 연결을 해야겠죠. 예, 이렇게 에스겔서 48장 35절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됩니다.